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을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본당에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특별히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배하기 힘들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의 중심과 가슴 속에 예수의 복음,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상인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생명의 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정리되게 하시고 또 방역진과 의료진들 그리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방역과 그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이어가는 복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는 흔적을 남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뉴턴의 세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적용하면 다른 물체도 똑같은 힘으로 반응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가령 책상을 힘차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내가 선하게 하면 선한 것이, 악하게 하면 악한 것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노인의 짐을 나누어 들어주거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 간혹 내가 한 행동에 반작용이 당장 반응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느새 반작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행동이 선한 흔적으로, 악한 행동이 악한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존 플래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대변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받고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직면한 박해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장 8절 이후에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왜 예수를 믿느냐 물어본다면 역시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실상은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예수라고 말은 하면서 삶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망이라고 하면서 물질을 쫓는 흔적, 명예를 쫓는 흔적, 직책이나 직분을 쫓는 흔적,
자기의 이득권이나 누군가를 군림하기 바라는 흔적이 남는다면 이것은 엄밀히 말해 제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 곧 엘피도스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명확히 구분시키는 척도입니다. 예수를 소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본 비그리스도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감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지?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는 언제 물어봐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망이라는 그 말이 희망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목표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는 삶 속에 예수를 소망함의 흔적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베풀 때에 이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행함이 또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네. 그러지 않을까요? 가전제품 AS를 해주시는 기사님들이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 낙심을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리할 제품 이외에도 이 일, 저 일 시키면서 물 한 모금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요즘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옛 시절 교회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독교인은 애국자라 여겼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대하여 깐죽거리는 사람, 이기적이고 더 심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대회에서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1등 선수를 등 떠밀며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의 일입니다. 크로스컨트리는 들판이나 언덕 등을 달리는 종목인데 경기장에 열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승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결승선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도 결승선을 잘못 알아두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등을 달리던 아벨 선수는 결승선을 10m 앞두고 걸음을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런데 뒤에 2등으로 달리던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선수가 앞선 1등 아벨 선수의 등을 밀어주면서 아벨 선수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본 척 했으면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이반 선수는
우리 엄마가 그걸 보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하며 태연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다라는 일화입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요? 한동대 교목 김형경 목사의 신앙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 아래 있는 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심이다. 바울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하면서 그 결과로 믿음이 파선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선한 양심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 구멍난 배처럼 파선한다라는 의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쓴 친필 휘호 중에 존심양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간직하고 성품을 키워나간다라는 그런 말로 선한 마음, 즉 양심을 잘 보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착한 본성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기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는 그 안에 선함의 흔적이 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희생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11조 헌금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때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종의 고민이고 갈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하듯 믿는 이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통받고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지만 그분은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기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이 고난받는 일에 어리석음에 참여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의미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감내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있는 거 다 팔고 있다라는 가수 인순이 씨의 안쓰러운 근황에 대해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수이자 다문화 대안학교의 이사장인 인순이 씨는 지난 2012년에 다문화 학교인 해밀학교를 세웠는데 2014년 문을 연 학교는 학비가 전액이 무료이고 전원 기숙사 생활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설립 당시 인순이 씨는 혼혈로 겪는 그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말문마저 닫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받는 상처를 안고 입학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또 웃음을 되찾는 그런 미래 꿈을 키워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순이 씨는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학교 부지 선정부터 발벗고 나섰지만 있는 거 다 팔고 있다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함에 해당하는 아가도포 이운타스와 악을 행하다라는 카코포 이운타스가 대조를 이루며 두 가지 행동 모두가 고난이라는 결과와 연결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 또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잠시 동안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성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점의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의로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은 역시 선과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됨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 잠시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음을 상기시키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낙심치 말고 오히려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또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흔적이 남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유튜브에 댓글로도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담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제자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안에 제자의 당당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의 제자들로 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지난 12일 월요일서부터 7월 26일 월요일까지 2주간 동안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제한됩니다. 주일 1부서부터 4부까지는 본당에서 예배위원과 예배 영상 송출 인원 20명 이내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본당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새벽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 1, 2부에서 이번 토요일과 주일날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지금 이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과 주일날 진행되는 아동 1, 2부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도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4주간 구역방학을 실시합니다. 4주간 구역방학을 실시하더라도 구역장님들은 각자 구역 식구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거리두기 단계 다음 빗구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이 되겠는데 정확하게 조금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제자의 흔적을 남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제자의 흔적을 남깁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주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